그들을 만난 것은 97년이었다. 기독교사 대회에 들어갈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첫 대회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 너무 어설퍼 보여 딱 잘라 거절할 수 없었다. 이런 대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과연 1000명이나 되는 기독교사 대회를 할 수 있을까란 의문이 생겼다. 대회를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사람들,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먼지 모를 열성에 휩싸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열정에 동화돼서 같이 일하기로 했다. 대회는 8월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전 해부터 만나기 시작했다. 모두 현직 교사라 시간이 없어 가장 일찍 여는 빵집에서 아침 7시에 만났다. 장사를 시작하는 그 이른 아침 빵집에서 기도하다 재수 없다고 쫓겨난 적도 있었다. 나는 그들이 왜 이런 무모한 일을 하는지 궁금해졌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다. 이 땅에 피오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었다. 80년대 가장 혼란스러운 시절 대학을 다녔다. 친구들이 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몸에 시너를 뿌리며 쓰러져 갈 때 돌 하나 던지지 못했던 기독인이었다. 그때 그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답을 알지 못했다. 스스로 나약함에 신물난 세상의 빚진 자들이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숙제였고 의무였고 목표였다. 진정한 복음을 아는 자는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본 홍인기 선생님은 마음은 여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첫인상은 밝고 순수해 보여서 별 걱정 없이 잘 자란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의 실제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다.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방황은 시작되었고 계속되는 아버지와 새 어머니들과의 불협화음은 어린 시절 그에게 상처가 되었다. 그때마다 그는 잘 될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어릴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의지했다. 교사 2년차 때 아버지는 결국 마지막 이혼을 하셨다. 그때처럼 아버지가 미운 적이 없었고 아버지에게 절망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용납되지 않아 울며 기도했다. 울고 또 울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미움 대신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다. 그는 의지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자기의 한계를 버리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다. 그때처럼 처절하게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방학이나 주말에 여유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지금 그와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 후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할 때마다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순종하게 되었다.
93년 23살의 나이로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 가슴 벅찼다. 그러나 학교에 가자마자 그의 기쁨은 사라졌다. 동료 교사들과 곧잘 회식을 했는데 돈을 걷지 않았다. 신규라 그러려니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촌지와 채택료, 우유, 신문, 학용품 등 무수히 많은 업자들로부터 받은 대가성 찬조금으로 쓰는 것이었다. 대학에서는 돌을 들고 민주화를 외칠 수 없었지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비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그는 선배들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그는 점점 더 왕따가 되어갔다. 어느 날 미술 수업하러 가보니 학생들에게 2,000원짜리 미술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도록 지급된 것을 알았다. 교육청에 신고한다는 그에게 결국 돌아온 건 교사 사이에 외톨이였다. 초임 교사였지만 수업을 주지 않아서 일주일에 8시간 수업을 했고 누구도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매일 학교 가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그 남는 시간 동안 그는 성경을 공부하며 지냈다. 그는 선생님들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노력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기보다 구조적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자신과 같이 할 동지들을 찾아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에 기부스를 한 채 봉천동에 있는 교사 모임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송인수, 정병호, 김진우 등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동료 교사들을 만나게 되었다. 교사 홍인기는 자신감이 적은 사람이었다.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자신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했다. 학교가 끝나면 일주일에도 몇 번씩 2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사 모임에 와서 일을 하고 가곤 했다. 새벽 첫 차를 타거나 밤 막차를 타고 총알같이 다니는 버스에서조차 그는 행복했다. 치고 나가며 일을 만드는 송인수 선배와 부드럽게 뒤를 받쳐주면서 후배들과 호흡을 맞추는 정병호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배우고 또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갔다. 이곳에서 느낀 것은 자기 혼자 일을 했다면 자신의 능력을 50%밖에 발휘하지 못했을 것을 이곳에서 자신도 모르는 능력까지 개발되면서 200% 발휘된다는 것에 감사했다. 자신의 약한 점을 들춰내서 왜 못하냐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점을 끌어내서 같이 잘할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팀워크에 감사했다. 방학 때마다 좋은 교사 운동을 하느라 이제야 면허를 따는 두 선배들의 헌신이 언제나 그의 모범이 되었고 날카로운 지적으로 송인수 아성에 도전하는 동료 친구들이 그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다. 어느 누구의 운동이 아닌 우리의 운동, 하나님의 진정한 운동이 되기 위해 피 튀기게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각각 사람들의 은사까지 골고루 쓰는 이곳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는 감사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힘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 이 땅
눈물 흘리는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모여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교사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신문을 만들어서 전국 학교에 보냈다. 그리고 곳곳에 기독교사 모임을 다니면서 같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회를 준비하면 돈이 필요할 것 같아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헌금했다. 그 이후 선생님들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헌금을 했고 그것으로 1회 기독교사 대회를 준비할 수 있었다. 선생님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사무실에 와서 밤새도록 회의를 준비하고 신문을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다. 그렇게 준비한 대회에 500명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3년간 밤새워서 준비한 대회 첫날은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왔고 경춘선은 끊겼고 서울까지 물에 잠겼다. 누가 기독교사 대회에 올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 빗속을 뚫고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향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우리와 꿈을 같이 하려고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이곳으로 왔다. 3년간 대회를 준비한 그들은 감격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920명이라는 숫자를 보고 그가 좋은 교사 운동을 하며 가장 미안한 것은 자신의 위치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자신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자신에게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돼서 전체에 누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도 있었다. 그러던 그에게 기회가 왔다. 정부 담당 교사로 있을 때 정부에서 네이스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강행하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그냥 넘길 수 없어. 네이스 문제를 공감하고 대안을 찾는 모임을 만들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준비해서 네이스 문제를 풀었고 그것이 좋은 교사 운동이 내놓은 첫 번째 정책이 되었다. 그는 지금 새로운 사역을 꿈꾸고 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독서 토론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학교 속에서 바람직한 교사 모임이 됐으면 한다. 이 모임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좋은 교사 운동의 학교 모델로 제시할 생각이다. 그는 월요일마다 정책 모임에 참석한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부작용은 계속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파주에 살고 있다. 봉천동 사무실까지 오르면 2시간 반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좋은 교사 운동이 부르면 언제나 달려온다. 그는 좋은 교사란 이름을 처음 지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 태어난 자기 아이에게 홍조은이란 이름을 붙였다. 좋은 교사 운동이 아이와 같이 자라나길 바라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 그리고 동지들과 학생들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이 그가 꿈꿀 수도 없었던 상상 속의 세상이었다. 그래서 그의 감사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끝이